우리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이 중요한 것은 이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두 장이지만 2년에 걸쳐서 진행된 과정이고 한 2200km에 달하는 머나먼 길을 전도를 했던 바울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처음 파송되어서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죠. 그래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섬 구브로의 섬에 도착하고 실람이라는 항구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산악 지역을 타고 가로질러서 바보라는 서남쪽에 있는 곳으로 가고 거기에서 총독을 만나고 총독에게 복음을 전해서 총독이 믿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 버가라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버가에서 도착한 다음에 거기에서 키브로스 산맥 한 3200m 해발이 되는 굉장히 험준한 산맥을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게 되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자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거룩한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한 번 더 해주십시오. 그래서 한 주 지난 안식일에 말씀을 전할 때 그 지역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것을 시기해서 도시에 있는 관리들에게 나쁜 말들을 전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거기서 쫓겨나는 장면, 거기까지가 13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서는 이제 이고니온을 통해서 이제 쭉 지나가는 걸 조금 이제 나누게 된 텐데요. 자, 1절과 2절 본문 말씀 한번 읽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 사람들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수의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기를 마다하는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 형제들에 대해 나쁜 감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디아 안독에서 쫓겨날 때 그냥 그들이 쫓겨나면서 되게 안 좋게 힘들게 쫓겨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비록 그들이 거의 죽이려고 하고 굉장한 모함을 했지만 그들은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고니온에 오게 되었고 또 이고니온에서 유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자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서 영어에서 보면 as usual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는 그냥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그냥 복음을 전한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했던 메시지와 여러분 다를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디 가든 누구를 만나든 정확한 메시지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3장에서도 보았지만 바울의 홀 텍스트 설교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요, 별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돼서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라는 스토리였는데 이것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했던 설교하고 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했던 설교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는 같은 설교 본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베드로와 스데반과 지금 바울의 이 메시지는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었고 새롭게 되었던 체험이 담긴 메시지였기 때문에 여러분 파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각자에게는 어떤 메시지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파워웨이브에서 블루밍을 통해서 대학부에 올라온 지체들에게 가장 큰 메시지는 아마 대학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대학부에서
청년부로 올라갈 때 메시지는 뭘까요? 아마 직장이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청년부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뭡니까? 결혼이겠죠. 그러면 결혼한 사람들의 메시지는 뭘까요? 많이 들어보면 성격자 때문에 힘들다는 부부 문제, 자식이 아니라 왼수 같다라는 자녀 문제, 내가 힘들게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앞으로 노후에는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는 노후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부터 죽는 날까지 변하지 않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메시지 때문에 40에서 한 대 감한매를 5번 맞고 태장을 3번 맞고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 메시지를 붙잡을 때에만 교회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 속에서 축복과 평안이라는 것을 메시지로 삼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는 힘을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지가 내 안에 없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죄사함과 구원, 영원한 생명에 관한 메시지, 이 메시지를 여러분은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비난할 때 움츠러들여서 그냥 말 못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내 삶을 전부를 걸 수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과연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나 구약에 정통했고요, 그리스 철학이나 학문에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해석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학문과 논리로 여러분 예수를 해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수준이나 여러분의 사고의 틀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고나 세상의 논리로 어떻게 예수님을 해석하겠습니까? 세상의 논리를 해석하면요, 십자가는 사형 틀입니다. 저주인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영생이고 예배의 단이 되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세상의 논리로 십자가가 해석되겠습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냐라는 거죠. 십자가를 보면서 거기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죄사함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살아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란 문이 닫힐지라도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저앉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굉장히 닫혀있던 그 문,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들, 그러나 오늘 이고니오에 와서 다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두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더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복음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나쁜 감정을 만들어내고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그것으로 마음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아마 오늘 여기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온 분들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힘든 거죠.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이런 환경 속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대처했느냐?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주를 의지해 담대히 말씀을 전했고 주께서는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곳에 머물러 있기 쉽지 않았습니다. 매우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했습니다. 그래서 선동해서 자신들에게 악한 감정을 갖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자신을 반대하고 누군가가 자신에게 악한 감정으로 악의로 어떤 말들을 한다면요,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무는 거 쉽지 않아요. 그냥 쉽게 떠나버리고 말지 굳이 내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있어야 하나? 그러나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이었기 때문에 비록 내 감정이 상하고 상황적으로 나는 웰컴을 받지 못했지만 그 자리에 머물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었어요. 불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구름 기둥이 솟아올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텐트를 걷어야 돼요. 그리고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불기둥이 멈춰서면, 구름 기둥이 멈춰서면 그 자리에 텐트를 치고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자리라고 할지라도 떠나면 텐트를 걷어야 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아무리 힘든 자리라고 할지라도 구름 기둥이 멈춰 서 있으면 나는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의지력이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이끌렸기 때문에 거기에 머무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도함 따라 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떠나고 싶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학업이나 여러분의 어떤 여러 삶의 자리들 가운데 여러분이 이곳을 떠나고 머무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무슨 기준으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감정입니까? 내 이익입니까? 어떤 내 삶에 주어지는 어떤 베네핏입니까? 많은 분들은 그 이야기합니다. 내 삶의 발전을 위해서 나는 떠난다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주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삶의 발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여지는 수치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에겐 내 자아가,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은요, 수치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고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담대함으로 바뀌는 게 어떻게 수치로 계산되겠습니까? 내가 좁아졌던 내 어떤 자아나 내 자존심이 회복되는 것이 어떻게 보여지는 걸로 계산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다가도 억울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의기소침하고 마음을 접어버립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오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요, 그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리더십으로 세워집니다.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정말 모세와 여호수아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들어야 되는데 이 좌절되고 낭망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발붙는 그 땅을 내가 허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런 방법론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는 나를 의지하고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하리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기도의 응답은요 여러분 담대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마음 한 구석에 주님의 자리를 내어놓고 주님도 의지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환경을 바라보면 여러분 절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힘을 얻게 해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확증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살 때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죠. 근데요 어떻게 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사자와 공의 입에서 양을 구해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가 사자와 곰을 때려 죽이기까지 하셨습니다. 사자와 곰의 입에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은 오늘 저 골리앗 앞에서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거든요. 그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그 담대함으로 골리앗 앞에 나와서 너는 창과 단창과 방패는 하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온다 라고 선포하잖아요. 그 담대함이 여러분 물맷돌을 던졌더니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박혔다라는 거예요. 돌이 박힐 수는 없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뭘로? 기적과 이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기적과 이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니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먼저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 안에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면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으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비밀인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여러분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금신상에 다 절하라 그랬지만 그 세 명은 절하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풀무불을 7배나 더해라 그리고 저 불에 던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를 구하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 나를 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들은 매일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들 안에 뭐가 생겼어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담대함이 생겨서 그냥 선포한 거라고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선포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왕은 그냥 던졌어요. 묶어서. 근데 그 풀무불에서요 묶고 있던 밧줄은 탔지만 그들은 타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왕이 깜짝 놀랍니다. 건져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기적의 스토리인가요?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기적을 나타냈으면 좋겠다라는 스토리인가요? 아니에요. 너는 무엇으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너에게 담대함을 갖는 것이고, 그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 너의 가정, 너의 인생, 너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으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객을 바꾸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두렵잖아. 담대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걸 내가 해야 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날까?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까?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내 안에는 두려움만 있고 염려와 근심이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잖아.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고통이 없었습니까? 아픔이 없었습니까? 죽음의 고비가 없었나요? 아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야기한 게 무엇입니까? 이 과정 가운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앞이 막히고 문이 닫힌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의지함을 가지고 담대함이 생겼고 이제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라고 했더니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다 라는 게 오늘 성경이에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이게 메인 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고, 그리고 담대함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 가든 말씀을 선포했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상황으로 보지 마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생각하십시오. 거기서 담대함을 얻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갈라 한쪽은 유대 사람들 편을, 다른 한쪽은 사도들 편을 들었습니다. 복음의 빛이 증거되자 여러분 두 갈래로 홍해 갈라시 나눠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서는요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다 은혜 받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 어떤 사람은 강팍해져서 악한 감정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거하고 똑같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편에 있던 강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죠.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백과 기도와 말씀이 선포될 때 한 강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래, 우리는 죄가 있지만 저분은 죄가 없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라고 했고, 한 강도는 무엇입니까? 너가 정말 메시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라고 비아냥거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고통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도 다 같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했고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강팍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상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태도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상황으로 믿음을 바꿔가려고 이야기한다고요. 동일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전혀 다른 반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은요 명확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면요 세상엔요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내 삶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충격을 주고 세상에 소동을 일으키는 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설교와 강연이 다른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살고 못 사는 개념이 아니라 이건요 죽고 사는 개념이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세상에서 정말 소동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입술을 열면, 내가 고백을 하면 세상은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거예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임했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있는 자고 누가 믿음이 없는 자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 삶이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부터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그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을 알고서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의 큰 지방의 피신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자 남쪽으로 한 30km 떨어져 있는 루스드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반대자들이 회방하고 부딪히고 핍박을 당합니다.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복음은 밀려나는 것 같지만 복음은 계속 확장되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하나님의 최선의 상황을 만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시선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태도나 세상의 태도로 우리는 그것을 결정합니다. 정의합니다. 이건 됐다, 안 됐다, 실패다, 성공이다. 사람들의 반응은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피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확장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 단정하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상황이 좋든 나쁘든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 안에 타오르는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확장을 막을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죠. 상황이 바쁘면 여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힘들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자꾸 안 된다는 이야기. 너무 바빠서 요즘 잘 못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아직은 안 될 것 같아요. 좀 여유가 생기면 할게요. 조금 회복이 되면 할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런 건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저희가 이게 예배,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많이 하다 보면 예배 인원을 셀 때 되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4월이 어렵습니다. 4월은 벚꽃 구경 간다고 사람들이 안 나와요. 5월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또 안 나와요. 6월은 장마라고 안 나와. 계속 뭐냐면 우리 안에 뭔가가 이유가 있어요. 안 된다라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에게도요,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혀 그게 이유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요, 선교지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파송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간 자리가 아니고요. 복음을 믿는 사람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상황이 안 됐고 형편이 안 됐고 어쩔 수 없이 밀려나서 죽을 것 같아서 도망온 이 자리 아니요. 하나님이 파송한 여러분 선교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원,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그것이 만약에 선교지라면요, 선교지에 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냔 말이에요. 기술인가요? 어떤 학력인가요? 아니요, 복음이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가 하나님이 파송한 선교지라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복음이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어디 가든 내 안에 복음이 있었기에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돌에 맞는 자리든, 어려운 자리든, 모함을 당한 자리든, 고통을 당한 자리든 상관이 없었어요. 왜? 그 자리가 선교지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지금 필요하냐고요.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자리가 내 능력 밖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밀려나온 자리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고요. 그렇다면 나에게 뭐가 지금 필요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까? 이 억울함을 해소할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보다 더 잘해가지고 보란듯이 잘해보려는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내가 무엇에 지금 붙잡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모른다면 우리는 선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선교사가 될 수 없으면 복음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선교사예요.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업에서 여러분은 선교사라고요. 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해서 갔다고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어떻게 갑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다시 한번 물으세요. 뭐가 필요하겠니? 물어보세요. 뭐가 필요하겠니? 할렐루야. 옆 사람이 물어보세요. 당신 선교사라면서요. 뭐가 필요하겠니? 대답은 뭘로 하셨어요? 복음이요. 말씀이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자,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씻지 못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유심히 보다가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에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자, 루스드라에서는 회당이 없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터나 광장이나 길거리에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유심히 듣고 열심히 듣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2,000명이 앉아 있어도요, 여러분 다 보입니다. 여러분의 얼굴과 표정에 메시지가 다 있어요. 어떤 분은 저 아멘, 집중하고 있구나. 딱 보면 어떤 분은 벌써 힘들다, 버티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인상 쓰면서 이게 다 보이거든요. 어떤 분은 이미 멘탈 갔어. 몸은 여기 있는데 영은 다른 데 갔어. 딴 생각이야. 뭘 해도 상관이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믿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를 회복하고 안진병에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변화를 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었구나라고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변화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수련회 때 누누이 드렸던 말씀이 그거예요. 믿음은 나의 감정이나 의지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믿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은 뭡니까? 결국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에 붙잡힐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면 이 사람은 이제 뭐예요? 아멘이라고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자꾸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 말씀대로 선포되면 나는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겼기에 바울이 선포한 거라고요.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속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약하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말씀 가운데 가까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3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목말라 입을 열고 헐떡거립니다. 말씀에 대한 그 간절함에 있는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그를 회복시켰다라는 거예요. 혈병 앓는 여인은요, 예수님 저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나을 거라는 그 간절함, 예수께 나아가면 내가 나을 거라는 그 간절함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스쳐가고 예수님을 잡았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직 그 여인만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간절함과 절박한 마음으로 나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은혜 받을 만한 그 간절함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 안진뱅이보다 어렵고 힘들고 불쌍하고 절박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그 사람보다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하게 원했던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능력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앞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 간절함이 있냐라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의 자리, 똑같은 말씀의 자리, 그런데 나는 어떤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간절함이 있습니까? 정말 애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금식하며 통곡하며 정말 가슴을 찢으며 애통하며 울어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 간절함을 오늘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갈망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애통함으로. 그럴 때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아니고요, 기적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이거든요. 기적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문제와 고통이 있습니까? 환경과 상황이 갇혀서 벗어날 수 없습니까? 절망과 낙심으로 무너져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나오세요. 그러나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사모함으로, 내가 정말 간절함으로 그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길 원하고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이 회복되길 원합니다라는 간절함과 여러분이 갈망이 있다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야기하실 거예요. 너의 영혼아 일어날지어다. 너의 영혼아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나서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의 수준을 하나님 나라의 수준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수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세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해요. 제우스는 뭐예요? 신중의 왕이잖아요. 바나바는 이야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왕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에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헤르메스. 헤르메스는 뭐예요? 대변자라는 뜻이에요. 대변자, 바울이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변자로 세운 겁니다. 그럴 때 바울이 정말 찢으며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고통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요.
그 다음 본문을 보면 돌에 맞아 죽기도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요, 그냥 적당히 그래 능력 있는 사람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는 뜻이 뭔 뜻이냐? 이런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자, 뭐냐면 예수님께서 순한 예고를 하세요. 내가 이제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됩니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막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사단아, 내 뒤를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막는구나.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겸손을 가장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제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십자가를 부인하고 막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욕을 얻어먹은 줄 아세요? 십자가를 부인한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마세요. 우리는 십자가를 자꾸 부인한다고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부족하다. 아니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자꾸 십자가를 부인하십니까?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마십시오.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함이 있으십니다. 지금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한 것처럼 이야기하십니까? 내 열심이었어, 내 노력이었어, 내 형편대로 한 거야. 지금 그 자리 여러분이 하신 겁니까? 여러분, 감사가 있으세요? 찬양이 있으세요? 어떻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과 기도가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